한 4년 전인가요? 저는 그때 4년 전에 아마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흔히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화문에 촛불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정말 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제 법정에서 17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내일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2007년도인가요? 그 한나라당 경선 때 그때 서로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을 다 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 경선 그 자체 당에서의 경선 과정에서 서로가 의혹들을 다 얘기했어요. 뭐 BBK 의혹,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순실과 관련된 뭐 그쪽의 의혹들을 서로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다 무마됐고, 그러나 10년 정도 지난 지금에 그때 의혹들이 다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차례로 법의 심판들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무렵부터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근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전히 한국 근현대사의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회가 되면 역사를 좀 공부하시면 참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셔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4년 전에 동시에 제가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남북의 청년들에게는 처음으로 많은 성경의 본문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에 따르면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속히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본 것들을 증언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가 증언한 이 기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의 복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팔복의 말씀이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과 비견할 만큼 중요한 복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또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결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공식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 참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휴일이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뭐 경력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도 해야 되고, 아마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정말 바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 좋은 차를 몰면 행복하다, 뭐 다양한 좋은 여행지에 가서 좋은 경험을 쌓으면 행복하다, 또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 뭐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장 근원적인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미 예언된 말씀, 그 예언된 말씀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인은 어떤 삶이냐?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깊이 있게 공부했다라는 것이 성경을 좀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때 관련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렵에 아주 유명한 주석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레고리 빌의 요한계시록 주석인데요. 이 책이 무려 20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2000페이지 되는 두께의 책들을, 물론 그것만 보진 않았겠죠.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록의 나이 40대 저는 새로운 길들을 가게 되었죠. 그것이 공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는 공부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들 속에서 비춰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또 저에게 보여주셨던, 제가 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읽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얼마만큼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조차도 해석하는 것, 주석을 쓰는 것 자체를 꺼려할 정도로 참 어려운 책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봉인된 책이었어요. 무려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쓰여지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오해도 나왔겠죠. 다양한 이단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는 책, 또 문자주의, 세대주의, 풍의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릇된 종말론을 말하는 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또 그렇게 해석된 말씀들을 들으면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주 솔깃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면서 깊이 있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난 2월, 3월 여러분 1차 이 한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일어났을 때, 대구에 있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 신천지가 저렇게 많았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들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빠져들었던,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다 쉽지 않고 성도들도 별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거짓된 교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성서신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발전해 와서 2000년 가까이 봉인되었던 이 말씀들의 의미들이 다시금 여러분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은 휴거, 종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현재 중심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때 비로소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모든 방향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이 재앙 앞에 서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다시금 이 책을 정면으로 대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유배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따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것이죠. 요한은 곳곳을 다니는 순회 설교자로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들 때문에 유배당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독특하게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남겨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대하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죠. 그가 증인으로서 증언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신학자인 이병학 교수가 쓴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황제 숭배의 재임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구조도 비판합니다. 또한 짐승과 같은 야만적인 폭력적 지도자들의 항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증언과 비폭력적 저항을 정당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만을 예배하도록 이끕니다. 기독교가 가부장적인 조직으로 변한 요인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통합되어 있는 예언적이고 묵시문학적인 목소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무시되고 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 전통과 묵시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목소리를 재발견한 일은 기독교의 정체성 재발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말이니까 조금 어렵죠?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상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그 구조를 비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계속 로마서도 그렇고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결같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진짜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단면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정신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자주 듣는 우리 말들은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종말, 휴거, 적그리스도, 666, 심판,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요거를 이제 한자어로는 신천지라고 표현해서 신천지가 다 가져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증인, 보좌, 어린 양. 요 말들이 중요해요. 종말, 휴거, 적그리스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증인, 보좌, 어린 양 같은 말들이에요. 이걸 조금 더 압축하면 하나죠. 증인이에요. 증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증인인데, 이게 요한계시록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증인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여러분, 증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한다면,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증인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지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갖가지 은사를 행하고 기도에 엄청난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열광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육에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이 옛 아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아담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좀 더 단순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도 넘어가지 못하는 많은 벽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참 읽기 힘들고요. 또 예언의 말씀들 정말 힘듭니다. 시가서들도 몇몇 말씀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잘 읽혀지는 것 같은데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셨습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도 좀 찾아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복 있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은 측량을 하십니다. 이 측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측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겠다. 제가 몇 달 전에 코로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측량줄로 우리를 지금 측량하고 계신다. 코로나 시대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측량하고 있는 중이다. 왜 측량할까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면서 대면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절망의 뉴스들이 가득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자 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예배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들 속에서 다 측량하시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그런 예배가 우리 남북의 청년들의 예배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측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시대. 그런데 이 성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본문인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이야말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문자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실의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성전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들은 한국교회가 추락해가는 것을 더 가속화시킬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예견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급속하게 교회로부터 이탈해 가고 있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기존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도 벌써 여러분 7개월, 8개월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추락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앉아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5년,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그런 외향적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삶은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했어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야.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토라를 기록했던 모세,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에 있어서 가장 선구적인 삶을 살았던 엘리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야. 아니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 누가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야. 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베드로와 바울이야.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주후 68년에 살해되었던 유대의 두 중요한 제사장이 있어요. 여기 두 증인은 바로 그 제사장들 두 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 두 증인들의 자기들의 이름을 넣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숫자적인 의미의 두 증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보면 되냐면요, 증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표현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증인들은 촛대로 불리는데 이 촛대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스가랴서에 나와요. 구약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다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요.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왔는데 그 말씀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을 촛대라고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말씀이 등불처럼 탈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7개의 중심 주발 주변으로 각각의 7개의 등대, 총 합해서 49개, 49개의 순금 등대가 있고, 이 등대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냥 기름을 넣는 게 자체적으로 가능해요. 누군가 기름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름이, 그래서 계속해서 비추어지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등대에서 비추는 49개의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77에 49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등대의 빛들은 온 세상의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기의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비추십니다. 끊임없이 비추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수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가져왔던 잔인한 독재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49개,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영원한 빛을 비추신다는, 이 사회가 깜깜한 암흑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춰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요, 교회가 얼마만큼 예배당이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두 증인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있으면,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세계는 희망적인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비록 세상에서는 소수의 숫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두 증인, 그 순전한 공동체가 있으면 이 세상이 완전하고 영원한 빛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가장 큰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측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빛을 비추어질 공동체, 한 번 여러분 그 빛을 비추면요, 우리 안에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서 영원토록 비추어지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재앙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적어도 우리 남북의 청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은 할로윈이라는 그 축제 때문에 홍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요. 뭐 마스크 쓴다고 모인다고 하지만 또 각자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 육체적인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자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맛집을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이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냐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만 주저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 신앙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다 측량하고 있는데, 남북의 청년들을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그 공동체가 보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셔요. 49개의 등대와 같은, 한 번 기름이 들어가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신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 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그 빛의 힘이 얼마만큼 큰지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속의 순금 등대의 빛, 거룩한 기름,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게 하고 세상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공급되는 그런 등대, 바로 이것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부터 이거를 쫙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도 이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해석돼서 나왔거든요. 성경학자들이 고도로 공부하면서 이 학문의 모든 역량들이 축적되면서 이 어려웠던 봉인되었던 말씀들이 최근에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49개 완전한 빛을 비추는 영원한 빛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여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 안에서 자체 구비되는 거룩한 기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등대처럼 불태워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삶을 주셔야지만 여러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왜 어렵냐면요, 이 두 증인이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어요. 고난과 박해가 잠깐 이 세대 가운데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의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각오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많은 고민들과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측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추적하고 계시고 측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찾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공동체에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남부교회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요, 부임한 첫 해부터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쭉 가르치면 요한계시록 오면 그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까지 오면 절정의 순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우리가 토라까지는 왔는데 그 이후로 나가질 않습니다.
설교를 중간중간 전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여기에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쾌락 추구하고 자기 욕망 추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 속에서 급하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꺼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만한 그 과정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존재로 살아갈 두 증인,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두 증인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남부교회 청년부가 이 두 증인의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진정으로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가까이 봉인되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봉인을 풀어주시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증인의 삶으로 그 증인이란 한 단어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날카롭게 설명해 주시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과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49개의 등대와 같은 완전하고 영원한 빛의 존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